제17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성전세를 내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남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돈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제18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죄의 유혹.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받아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른 양의 비유.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용서하여라.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의 빅일 수 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다 삭쳐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제19장 이혼 문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신 것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를 축복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부자 젊은이.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예수께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으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20장 포도원의 품꾼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